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일반화된 개념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 정부의 질병관리청이라고 있죠.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제 곳이 되는데, 그곳에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는가. 가장 최근 통계가 2023년 통계로 발표되어 있어서 보니까 대전 사람들이 28.3%로 1등이고요. 부산은 23.9%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평균은 26.4%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4명 가운데 1명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 삶이 힘듭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제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러셀 보험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도시와 국가 순위를 매겨서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나온 것을 봤는데요.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 1등이었습니다.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나라 어디냐? 한국이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점 만점에 8점이 넘었다 되어 있고요. 2위가 미국인데 7.29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는 우리가 1등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또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스트레스 전문가 토마스 홈즈 박사와 리처드 라해 박사가 공동으로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이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될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수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혼하게 되면 73, 별거하게 되면 65,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63, 본인의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역시 63, 또 실직하게 되면 47, 퇴직하게 되면 45,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쭉 다 한 겁니다. 정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이제 보편화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가 모든 이들의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심한 분위기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현대인의 삶에서 꼭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관리하는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욥기는 매우 유용한 책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욥기는 사실 매우 오래된 책입니다. 이 욥기 안에 등장하는 그 화폐 단위가 보시면 캐시타라는 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돈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땅을 살 때 캐시타라고 하는 돈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 욥은 그 시대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원전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더구나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욥이 어느 민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성경에 포함돼서 계속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까지 그대로 다 이것이 전달되어 있다는 것은 놀랍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욥기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읽히는 책이 되었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욥은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불행하다면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가장 최고의 불행한 모습을 이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강탈해갖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에게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온몸이 피트성이었을 텐데요. 그 고통과 그 수치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삶에 가득했겠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욥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욥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이만큼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욥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각각의 이 소중한 교훈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다 믿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자,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욥기 1장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욥을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도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탄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세상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 소유가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사탄의 이 시험에 도전을 받아 준 겁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그의 소유를 걷어가시면 당장에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에게 한번 맡겨보마. 그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되 욥의 몸을 치지는 못하도록 제한을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 또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2장 5절 6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탄이 욥의 재산과 그의 가족들을 쳤지만 욥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도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몸을 치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그래 좋다. 이번에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비록 허용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꼭 제한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허용되는 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도를 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난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욥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 42장, 욥기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참으로 욥의 고난이 끝나고 욥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자녀들을 새로운 자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아픔을 다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건 또 하나님께서 따로 위로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것에 2배를 채워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2배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린 것이 얼만큼인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얼만큼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욥이 얼만큼 잃어버렸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배를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반드시 통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결코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아마 어릴 때 어디 부흥회에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 어떤 시골집에 어르신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이 돈을 베개 속에 감춰두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은행 가지 않고 어디다가 돈을 감춰두시는 이제 그런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베개 속에 한 100만 원을 모아놓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 시아버님의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꿔드린다고 새 베개를 깔아놓고 헌 베개를 부엌의 아궁이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활활 다 타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시아버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아니 왜 묻지도 않고 베개를 태웠냐고, 그 베개 속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막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며느리가 몸둘 바를 몰랐는데 마침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은행 직원이 하신 말씀이 비록 불에 탔을지라도 불에 탄 재가 그대로 돈 모양이 살아있어서 식별이 가능하면 신권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님 은행에서 이렇게 해준답니다 막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보니까 아버지가 부엌에서 부직갱이를 들고 아궁이에다가 에잇 하고 휘저어버리고 계시더랍니다. 지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나의 선택일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걸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은 일단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분명히 힘들었겠죠. 정말 힘들었겠죠.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아직 모든 것이 막연하다 할지라도 일단 자기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4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함께 생각해 볼 대상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 얘기가 이 욥기에서 아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먼저 이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욥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면서 화목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챙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일부러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삶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는지, 말 끝났으면 그만두지 왜 또 말하는지 해서 욥기가 엄청 길어지지 않습니까? 욥기가 길어진 이유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때문입니다.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읽으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친구들의 그 권면이 욥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욥을 판단했죠. 너의 고난의 이유가 뭐다. 그 이유를 자꾸 따집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따지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욥의 친구들은 왜 그렇다 이유를 따지면서 말을 하니까 욥에게 상처를 준 것이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제대로 말하고자 한다면 시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시가 많으냐? 이제 그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왜 시가 많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단 말입니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온갖 비유를 다 들어서 그분은 이렇습니다라고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수준의 언어 소통을 뜻합니다. 이 수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저렇게 정의하고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인간은 이제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한다 말하겠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나의 존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정말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낮아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개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나를 맡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의 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나의 계산과 생각에 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려놓고 성령께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닫는구나. 그렇다면 고난이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멜 깁슨 주연의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무어 중령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어 중령과 395명의 병사들은 헬기로만 들어갈 수 있는 적진 깊숙한 곳에 침투를 해서 거기서 적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상대편 그 적군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 5배는 많은 적군이 거기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된 것이죠. 너무나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속에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지휘관이 무전기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브로큰 에로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멸 직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전멸 직전입니다. 이제 막 사방에 막 폭탄이 막 터지면서 적군과 아군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적군이 앞에 나타날지 아군이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막 전투를 벌이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조 갤러웨이라고 하는 한 종군 기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총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거기 들어와 있었는데 그 역시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총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을 들고 싸워야지 자기도 살 수 있으니까 그 밤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는 종군 기자로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제 다른 종군 기자들이 헬기를 타고 잔뜩 몰려온 겁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와서 이 기자들이 이 조 갤러웨이라고 하는 이 종군 기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막 질문을 막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갤러웨이라는 사람이 침묵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자신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그런 것입니다.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는가.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거치면서 진짜 회개하게 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반드시 모든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안에 있을 때 지금 나의 옆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참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